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아까 이렇게 창문으로 보니까 비가 솔솔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정말 목마르게 비를 기다렸습니까? 이제 아마 지금 돼지들도 이 촉촉한 비를 맞으며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단비가 이 시간 충만히 내리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나?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마리아에 머물라고 하셨는데 거절했죠? 그 부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50절 읽고 여러분 짝절 읽으시고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2절 다 함께 시작.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54절 다 함께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시작.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반대, 두 번째는 오해, 세 번째는 수확입니다. 먼저 반대에 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선교 현장, 너무도 복음 사업이 잘 진행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정말 인산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복음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갈릴리 선교 현장을 떠나서 어디로 가시겠다 그랬습니까? 어디로 가신다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대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미 예고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찬성했겠습니까? 반대했겠습니까? 반대했죠. 예수님 가지 마세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예수님 그쪽 가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좋아하잖아요. 여길 두고 어딜 갑니까? 이 갈릴리, 이 좋은 선교지를 두고 어디에 갑니까? 막 반대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반대를 물리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만 나타났다 하면 예수님을 참소해서 재판에 넘겨서 죽이려고 이미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지의 땅에 예수님이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복음 사업은 막을 내리게 될 것이고, 또 이미 그런 일이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 시대소망 486페이지에 보시니까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제자들은 그곳에서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종교 지도자들의 치명적인 적개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주님으로 하여금 그곳에 가는 것을 단념하도록 기꺼이 권유했다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공포와 실망 그리고 불신을 거스르고 당신의 길을 밀고 나아가는 것은 예수의 마음에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고민과 절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인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이 반대를 다 무릅쓰고 이 반대를 극복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한 발 한 발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마귀가 광야에서 유혹하던 원수는 지금 무섭고도 교활한 유혹으로 그리스도를 맹렬히 공격하였다. 만약 예수께서 한순간이라도 굴복하시고 가장 사소한 점에 있어서라도, 우리 빨간 글씨 다 함께요. 다 함께 시작.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행로를 변경하셨더라면 사단의 행위는 승리하였을 것이며 세상은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그 사망의 매를 대신 맞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 대속적 죽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이제 그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됐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짓도록 알려주셨죠. 이 성소 제도의 핵심이 뭡니까? 이 성소 제도의 핵심이 뭐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문제가 글쎄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교도소에 몇 번 왔다 갔다 해보시고 또 내가 지금 사형을 받을 것인가 무기징역을 받을 것인가 이 기로에 서봤던 경험이 혹시 계신 분들은 이 죄 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떤 죄 때문에 누명을 써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당해본 경험 있으십니까? 난 너무너무 억울하다. 최사랑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아직 어리니까 없지. 근데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중학교 때 장난꾸러기였을까요? 점잖은 학생이었을까요? 딱 보면 알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점잖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점잖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렇게 무례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제가 한 번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이 생겼어요. 그냥 저는 말 그대로 잠깐 장난을 좀 친 것 뿐인데, 수업 시간 잠깐 장난을 친 것 뿐인데 그게 오해가 돼가지고 제가 그 당시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있잖아요. 80년대만 해도 좀 선생님들이 조금 과격했잖아요. 저를 나오더니 제 뺨을 사정없이 스트레이트로 제가 맞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지금 몇십 년, 30년, 4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제가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근데 그 제가 정당하게 맞았으면 잊어버리죠. 내가 잘못했지. 근데 그건 진짜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맞을 만큼 잘못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장난꾸러기였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어릴 때라도 따졌어요. 나는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쫓아가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할 말은 해야 되니까. 어쨌거나 여러분, 이 죄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소제도가 왜 있는가? 이게 바로 다 왜 있는 겁니까? 이게 죄를 용서받는 합법적인 방법이 성소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지면 누가 그 죄값을 대신해야 됩니까? 재물을 끌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다 안수하고 잘못을 고백한 다음에 자기가 재물을 죽여요. 피를 흘려요. 피 흘림을 통해서 뭐가 됐어요? 죄가 용서받도록 누가 알려줘? 누가요? 예수님이 이 성소제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죄 용서라는 게 그냥 눈 감고 뚝 떼는 게 아니라 죄값을 피로써 갚고, 그러니까 생명으로 죄를 대신하고 그리고 노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성소제도를 통해 보여주는 속죄의 방법입니다. 속죄받는 방법. 여러분, 이 속죄의 방법에서 이 제물되는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지금 그 때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거대한 사명 가지고 가시는데, 그렇지만 예수님께도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9장 5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어떻게 결심하셨습니까? 굳게 결심하셨어요.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굳게. 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의 생애의 유일한 법은 아버지의 뜻이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감정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판단대로 살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생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반대를 물리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사는 것 가장 복된 길이 무엇입니까? 내 감정, 내 판단, 내 욕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 맡긴 인생,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인생, 그 길이야말로 가장 복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가 아버지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끝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씌워주시는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저를 좀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자.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아이고 여기까지는 꽃밭길이었는데 지금부터는 너무 힘드네. 예수님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 끝에 보니까 뭐가 서 있어요? 십자가가 서 있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여러분, 그래도 십자가까지 따라가야 됩니까? 아멘 소리가 갑자기 작아지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따라갑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러다가 십자가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십자가까지 따라가시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지금 십자가 하나씩 다 주고 거기 못 박혀 죽어야 돼.
그 십자가 지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되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도 함께 참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후에 저 하늘로 승천하셨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 따라서 하늘나라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꽃밭길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길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거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까지, 하늘나라 승천까지 함께 가는 길임을 여러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 빨강이 다 함께요. 다 함께 시작.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제가 서울중앙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부서에서 구호를 정할 때 이걸 딱 해가지고 깜짝 놀랐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게 그 부서의 구호였어요. 제가 얼마나 위압감이 들었든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 책임져 주신다. 요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부활까지, 승천까지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기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 남쪽에 가면은 나가사키라는 곳이 있어요. 나가사키. 혹시 나가사키를 모르는 분이 계실까요? 그 왜 원자폭탄 떨어졌던 나가사키. 그 나가사키에 가면은 26인 순교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여기 갔었습니다. 근데 이 26인 순교 기념비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냐면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때 패전했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의 민심이 막 흉악하니까 그 일본의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래가지고 대대적인 박해를 했는데, 오사카하고 교토, 그 당시 이제 수도가 교토였는데 오사카하고 교토에서 24명의 크리스찬들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 24명의 크리스찬들을 죽이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코를 자르고 귀를 잘랐어요. 그 다음에 이 교토에서부터 나가사키까지 한 800km쯤 되는데 거기를 끌고 다닌 거예요. 그것도 1월 달인데 맨발로. 얼마나 춥습니까? 다니면서 사람들이 마을마다 들어가면 두려움에 떱니다. 야,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코도 잘리고 귀도 잘리고 저렇게 끔찍하게 죽어가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게 해서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했어요. 근데 이 박해가 여러분, 순교자들의 피는 사람들의 신앙의 불길을 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합니까? 타오르게 해요. 이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도대체 저 사람들의 믿는 예수가 누구시길래 저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도 저렇게 기꺼이 순교의 장에 나아가는가 해가지고 여러분, 2명이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밝히고 순교의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4명이 잡혔는데 26명이 나가사키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나가사키까지 갔는가? 여기가 이제 나가사키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근데 이 나가사키가 이게 무역항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해외 문물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기독교가 아주 성행하던 곳입니다. 기독교가 아주, 그래서 16세기에 기독교가 성행했던 나가사키에서 사람들을 처형하자. 그래가지고 니시자카라고 하는 언덕 위에서 사람들을 처형하는데, 이 동상을 보시면은 유독 이제 다 키를 똑같이 하다가 키를 작게 한 3명이 나와요. 왜 그랬냐면은 이 처형당하는 사람 중에서 12살, 13살, 15살 소년이 껴있었습니다.
이 세 명의 소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더 키를 작게 했어요. 1597년 2월 5일 10시경에 처형이 이루어졌는데 그들 앞에 26개의 십자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12살 소년이 집행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 십자가는 어느 것인가요? 내 십자가는 어디 있어요? 집행관이 이 12살 소년이 너무 어리고 연약하니까 야, 너는 사형받지 말고 살아라. 너 사형받지 말고 살아. 그냥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고 살아. 근데 이 12살 소년이 아닙니다. 거절했어요. 내 십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달릴 십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 찾았어요. 그래서 그 소년이 12살 소년이 그 십자가를 메고 그들과 함께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재림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 지기를 싫어합니까? 이 나가사키의 12세 소년처럼 내 십자가 어딨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내 몫은 어딨냐고, 이렇게 정말 기독교의 정말 헌신적인 희생적인 그런 생각을 저버리고 그저 꽃길만, 아름다운 길만 가려고 하는 그런 나약한 신앙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송우리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되 정말 십자가의 길까지, 그 부활의 그날까지, 그 승천의 하늘까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반대를 받았지만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오해입니다. 오해. 예수께서 어떤 오해를 받으셨는가? 지금 갈릴리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가는데,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갔습니까? 삥 돌아갔습니까? 돌아갔어요. 왜요? 아유, 이 사마리아 사람들, 내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만나면 내가 부정타니까, 내가 부정해지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안 만나 해가지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돌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통과했습니까? 사마리아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말씀 보시면 보겠어요. 9장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우리 빨간 글씨 다 함께요, 시작,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제물 되시기 위하여 이제 그분의 마지막 여행길에 사마리아를 들리는 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왜요? 지금 예수님의 행선지가 어디니까요? 예루살렘, 유대 땅이지 않냐? 우리가 그렇게 증오하는 유대 땅.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심산. 만약에 그리심산의 그 예배를 옹호해주고 그들의 편을 들어줬다면 환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뭐한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만 좋아하신다. 예수님도 유대인이다. 사마리아 사람 무시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극히 증오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더 좋아하시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들은 하늘에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을 그들의 문간에서 쫓아내고 있다는 것을 거의 깨닫지 못하였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해했던 거예요. 예수님 유대인들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 지금 유대 땅으로 가고 있잖아. 에이, 우리 땅에서 유숙할 수 없어. 거절해. 예수님께서 주실 마지막 축복을 그들은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저는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의 오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 좋아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벌 주고, 그냥 뭐 잘못한 봤다가 어이구 이 잘못하네, 그냥 벌을 내리고 치고 때리고 무섭게 해서,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 믿게 하는 그런 분이라고 오해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멸망받는 자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때 눈물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잖아요. 에스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한다고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 악인들아 돌아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호소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안식일을 오해합니다.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안식일은 너희들을 위한 날이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이게 축복의 말씀입니까? 우리를 올가매려고 주신 말씀입니까? 축복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없었다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으로 정하지 않았으면 지금 강광태 집사님이 여기 있겠습니까? 일하러 갔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일하고 있겠죠. 그렇게 얼마 동안 일하실까요? 우리 강 집사님 그렇게 50년간 일하시다가 돌아가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 집사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날만큼은 뭐해라? 이날만큼은 푹 쉬어라. 이날만큼은 나한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의 축복을 위해 주신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없으면요, 평생 싹아 빠지기 일만 하다가 아마 끝날 거예요,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쉬라는 거예요. 누굴 믿고 쉬라고요? 나를 믿고 쉬라. 그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때문에 올감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제가 한 얘기 또 한번 드릴게요. 제가 원두리 교회 있을 때 우리 윤승영 장로님이라고, 윤 장로님, 그 모가면에 아주 대지주입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농사하시는. 근데 대지주인데, 자, 한참 농사를 바쁠 때 안식일 날에 교회 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윤 장로님이 안식일 날에 지금 한참 모내기하고 막 바쁠 때 교회 가면은 뒤에서 참 못된 놈, 제가 이 바쁜 때 교회 나가고. 근데 여러분, 윤 장로님이 모가면에서 농사를 제일 잘 짓습니다. 안식일 날에 쉬어도 잘 커요, 안 커요? 누가 키워주세요? 하나님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분 집에서 소가 새끼를 낳으면은 쌍둥이만 나와, 쌍둥이만. 쓱쓱쓱쓱.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뭐 뵐 때 다 윤장한테 부탁해요. 왜요?
그 집에 큰 트랙터를 다 배주고. 여러분, 하나님 믿고 쉬는 거예요. 우리 강집사님도 일당 나가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거, 우리 재림교회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사심판의 가르침. 여러분, 조사심판의 가르침이 복음입니까?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겁니까? 이 조사심판이라는 말이 조사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요즘에 재림전 심판이라고 해요. 재림전 심판. 여러분, 이 재림전 심판이 뭡니까? 재림전 심판이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멸망받을지를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우주에서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이 바뀌는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김옥자 집사님이 하늘에 가야 되는데 바뀌었어. 김옥순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럴 일이 없죠. 그럴 일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가면 3번 놀라죠. 하늘에 꼭 와야 될 사람이 이원호 목사 그렇게 설교해놓고 가니까 없어요. 하늘에 가니까 이원호 목사가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 이미경 집사님, 아니 아무리 봐도 눈 씻고 봐도 이원호 목사가 없어. 그러면 우리 주님께 가가지고 따지시겠어요, 안 따지시겠어요? 따지죠. 아니 이원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열정적으로 하고 막 가르쳤는데 왜 우리 목사님 없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때 뭐예요? 기록이 쫙. 그 사람이 왜 하늘에 합당한 사람인지, 왜 그 사람이 하늘에 합당하지 않은지, 우리의 공로로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많은데 그 죄의 목록 밑에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용서 받았음. 무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무죄예요. 여러분, 재판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한덕구 법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법조계 계시니까 그런 일 많이 취급하시잖아요. 여러분, 무죄되는 게 그냥 얼렁뚱땅 눈 감고 됩니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됩니까?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죄를 안고는 못 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용서하기를 호소하시죠. 용서받기를 호소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이라고 하는 정확한 기록에 의해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늘에 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그냥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돌아보며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천사의 기별은 뭡니까? 심판이 다가왔으니 창조주를 경배하라. 바벨론이 무너지니 바벨론에서 나와라. 짐승의 표 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라. 바벨론에서부터 나와라. 짐승의 표 받지 말아라.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복음이 되는 이유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심판의 시간이 왔으니까 이렇게 준비하라는 이 기별은 왜 복음이 되는가? 자, 보세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 떠오른 예화가 이겁니다. 여러분, 9.11이라고 아시죠? 그 미국의 무역센터, 쌍둥이 무역센터가 와장창 무너져 버렸습니다. 테러에 의해서.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비행기, 이 추락하는 비행기하고 진짜 우연히 전화가 연결돼서 이 사람에게, 야, 지금 비행기가 네가 지금 있는 쌍둥이 빌딩에 떨어지고 있어, 너 빨리 대피해라고 하는 문자를 받았다면, 그 전화를 받았다면, 여러분, 이 정보는 정말 복된 정보입니까? 악한 정보입니까? 복된 정보죠. 이 비행기가 지금 여기 추락하니까 빨리 피해라. 복된 정보죠. 그래가지고 이 911 센터에서 지금 방송국에 전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5분 후에 이 빌딩이 무너집니다. 다 탈출하십시오. 도망가십시오.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3분 지나 4분이라도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제 곧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한 줌의 재로 변할 것입니다. 이 빌딩은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영영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온갖 저주 같은 말들을 다 할까 안 할까요? 그래도 이거 복음입니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무너져가는 빌딩에서 지금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이 멸망하는 세상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천사의 기별이 정말 한 줌의 재로 변할 것입니다.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영영 사랑하는 것들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기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5장 9절. 자,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자, 우리 빨간 글씨 다 함께요.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이유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이 세상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납니다. 이 멸망받은 세상에서 나오십시오. 바벨론에서 나오세요. 창조주를 경배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말의 끝을 실감나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멸망을 피해서 우리는 피해야 될 멸망과 얻어야 될 구원이 있습니다. 저를 좀 따라해 보세요. 나는 피해야 할 멸망과 얻어야 할 구원이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미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말씀, 수학입니다. 수학은 무엇인가? 자,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 거절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거절했기 때문에, 자,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싹 다 멸망받았다? 아니다. 거기서도 구원받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잘 읽어보셨네요. 예.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야박하게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또 보내셨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방금 사마리아인에게 거절당하셨지만 사마리아인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70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첫째로 사마리아 도시들을 방문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때, 이때가 뭐냐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까지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특별히 언급하셨어요. 와, 정말 대단하십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박하게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했지만, 예수님 오해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마리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들 복음 전할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 사마리아를 특별히 언급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들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신앙을 포기해 버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다 함께 시작.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무궁한 사랑이에요. 무궁한 사랑.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닙니다. 무궁한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마리아인들은 구주의 사신들을 환영했으며 제자들은 한때 저희의 가장 큰 원수였던 사람들 가운데서 귀중한 수확을 거두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장면인데, 첫 번째 반대,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반대했고 사탄도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묵묵히 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들도 내 감정, 내 판단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이 자신들보다 유대인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과 마지막 사역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학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또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복음을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를 모르는 불굴의 사랑입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에서 많은 영혼의 수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정신으로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